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건너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가 잘 아는 종려 주일의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 병든 자를 고치신 또 다른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 밖에 도착하여서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이제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드디어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 첫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 성이 죄송합니다. 이 여리고 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위치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중요하여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큰 도시였답니다. 바로 이곳에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흐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종하라면 종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를 붙입니다. 그는 맹인인데 거지로 그 바쁜 큰 도시 여리고에 살고 있었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니 그는 먹고 사는 것이 수월치 않았을 것이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지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높은 사람이거나 또 그 당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남아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전해지는 복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 토론토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제가 아침에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기마다 자주 만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행여 제가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이 도시의 거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일로 이런 정말 보잘것도 없고 전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나 또 전혀 사람들에게 자랑되지 못한 이 맹인 거지를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물론 처음 읽은 본문이거나 모르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공감이 가고 또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다시 한번 이 불쌍하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지금 나는 불쌍하기는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불쌍함은 이 정도의 불쌍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불쌍함이 과연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 쓰여질 정도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그런 불쌍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시점, 예수님의 인생과 그에 따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끼칠 그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이 자리에서 매김하고 있는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불쌍함이나 그 긍휼함이야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그 어떤 행동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어떤 이유가 없는 그 불쌍한 연민이 우리 하나님께서에게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앞을 못 보는 맹인 거지가 느꼈을 그 자신의 불쌍함이 어떤 것인지 사실 조금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말하는 그 불쌍함이 지금 또 저와 우리 삶에 꼭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이 맹인 거지가 말하는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마음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리고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번화한 동네랍니다. 이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그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매스컴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 목수의 가정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귀신을 내쫓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고 38년 된 안정병이를 걷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말씀을 들으러 온 5,000명의 사람을 먹인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온 유대 땅에 번지고 이 여리고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질투심과 두려움으로 그리 환영받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또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는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만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갈릴리 작은 마을의 그 예수는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를 지나 곧 예루살렘으로 가신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그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여리고의 사람 많이 다니는 마을 어귀에 앉아 있는 이제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는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신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아무 약속도 없이 기다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 주변의 상태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안정병이를 걷게 한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아무 생각도 또 아무 갈등도 없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짜고짜 아무 영문도 모를 예수님을 향해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칩니다. 이 외침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예수가 저기 있다 하면 저리로, 또 예수가 여기 있다 하면 이리로 빨리 움직이고 예수가 어디로 오신다고 하면 그리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바라고 그 길목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렸답니다. 기적의 주님,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 불쌍함을 꼭 전하고 알리고 싶어서 한자리에서 기다린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안간 힘으로, 그 마음으로 끝내 예수를 기다린 것이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이 꼭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또 분위기에 따라 이리 몰리고 또 저리 쏠려 다니기도 합니다. 볼 수 없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서서 그저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불쌍해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들, 그 불쌍히 여겨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길목,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오늘의 이 예배의 길목에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쏠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소문만으로도 그 자리를 지킨 이 바디메오처럼 예배의 길목, 예수님이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에 임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말하는 불쌍히 여기시라는 그 말에는 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에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당시 몸으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 육체의 노동이 필요했던 그 시절,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기보다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는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겠죠. 지금은 맹인을 위한 활자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그는 글을 읽지 못하니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한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그래서 섬기지 못했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상황을 사람들은 당연히 복이라고 또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 맥락도 없이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옆에는 또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던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그들은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를 무시하며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는 그를 향하여서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저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들으실 때까지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이 외침이 또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궁금하고 너무 공감이 가고, 또 왜 이런 말씀이 이 중요한 여기에 있을까 알고 싶어졌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충격적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저의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 안에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절실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절실함, 이러한 애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간절함, 절실함, 애절함이 저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저 자신을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저 안에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애절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어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간절함, 절실함은커녕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조차도 없이 예배 드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저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바디메오 곁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예수님에게 꼭 말하고 싶은 자신만이 아는 불쌍함, 꼭 해결하고 싶은 그 애절한 자신의 아픔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이 누구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잖게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며 경멸하며 소리 지르며 말하니, 예수님이 기차시니 조용해라, 예수님은 귀하고 높으신 분이시니 다른 데 가서 너의 문제를 말하지 그만 조용히 해라 합니다. 그냥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나의 불쌍함을 아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업신여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카이로스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습은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회는 앞으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기회는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신 앞에 온 예수님,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이 길을 지나가시면 그 후로는 다시 이 앞을 지나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지나가는 이 길의 길목에서 바디메오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래야 하겠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듣는 마지막 말씀인처럼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제 마음이 너무 제 자신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야 하겠다는 그 절실함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꼭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겠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겠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간절히 절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이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간절히 절실히 불쌍한 저를 봐주십시오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시니 너무 급한 마음에 그는 자신의 겉옷까지 내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눈으로 뛰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함으로 부르짖는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애절함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불쌍히시라는 말에 또 다른 그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셋째입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 그렇지 않아도 붐비던 여리고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을 보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구경 왔습니다. 유명하시고 많은 기사와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절실하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그 시끄러운 마을 어귀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씀만 들립니다. 아마 그 제자들과 그 허다한 모든 무리들은 바쁜 예수님, 유명하신 분이 나를 만나겠어? 벌써 포기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BTS를 만날 수 있겠어? 내가 세븐틴을 만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고쳤다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셨다는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마음을 그들은 분명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말할 분명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왜 없겠습니까? 많은 자기의 돌아올 기회에 분명히 말할 그 소원이, 그 마음속에 들끓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분명
바라고 원하는 것 너무 많고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진짜 들어주시겠나?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정말 해결해 주시겠나?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는 기도, 제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저 보험처럼 던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안에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체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 사람이 시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아무거나 라고 이야기하지요. 짜장면, 짬뽕 둘 중에 아무거나. 분명함이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는 우리입니다. 혹 있지만 말하는 것이 너무 욕심내는 것 같아서, 또 내가 그 사람 많은 데서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는 아직 답답하지 않아서입니다.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정말 내가 짬뽕을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바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필요하고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아무 주저 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들어주실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리뭉실 이것이 이루어질까? 기도는 또 다르니까,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르니까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맹인 거지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하여 주시겠냐는 그 질문에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200등이지만 앞에 있는 200명이 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분명한 소원이 분명한 구원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에서 헤어나가기를 원하여서 간절함으로 분명한 소원을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우리의 부족함은 은혜라고,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내가 예배 나올 때,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분명한 이 소원을 내가 응답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불쌍함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쌍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불쌍함을 주님 앞에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 예배의 시간, 주어진 말씀의 시간, 또 우리의 불쌍함을 외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려 이미 먼저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 만남으로 우리의 그 간절함, 절실함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잊지 않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또 절실한 믿음으로 내 앞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며 먼저 와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에게 나의 불쌍함을 또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만남으로 우리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모든 예배마다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우유부단하여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알지만 간절히 찾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 많은 바람들, 먹고 살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 나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분명한 소원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응답되면 좋고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과 그 절실함과 분명한 바람이 있는 그러한 저희들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미 와 계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임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저희들이 결단 위에 기름 부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